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지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자기의 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두 제단을 놓고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할 때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죽인 후에 오히려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 왕비가 이제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광야 길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한 거죠.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나를 지금 이제 데려가세요. 난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죠. 어루만지게 하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하고 또 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회복시켰을까요?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어루만져줘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음식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40주 40야 40일을 잠도 안 자고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그 지역 위쪽 북쪽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이 호렙산이 원래 신의 산하고 같은 의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밑쪽에 이스라엘 경내에서도 아주 밑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돌았던 그 밑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주 예루살렘에서 더 밑에.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한 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0km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은 다 험한 산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험악한 산이라 높이 있는 산이라 그냥 똑바로 평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고 또 험한 산지라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40주 40야 40일을 잠도 안 자고요. 먹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그가 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 험한 곳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어떤 나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떨기나무로 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나무에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 길을 이제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 그리고 아시지만 출애굽을 하다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산이 어디죠?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 왜 지금 40일을 잠도 안 자면서 그 먼 거리를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갔을까요? 무엇이 유추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한 어디서 풀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 가면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봐요. 뭐 수능도 보고, 뭐 그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 내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험도 보는데, 자,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문제의 답안은 누구에게 있죠?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답안은 선생님에게 있고, 모든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앉고 일어서 마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지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왜 40일을 잠도 안 자면서 그 험한 곳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알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오는 건 맞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건 1차원적인 거, 구원받기 위해는 1차원적인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한 내 문제가 해결하면 어디서 받는다고요? 주님 만나면 그때 해결함 받는 거라고요. 주님 만나는 순간 내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다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 성경에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러했고, 12년 동안 혈류증 받던 여인도 그러했고, 너무나 많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재단에 왜 온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 온 거잖아요. 주님 만나면 자연히 내 문제는 해결함 받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험한 곳, 먼 곳을 40일을 밤낮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은 그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딱 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10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열심히 섬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11절 12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여기 나와서 서라 할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더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갈았대요. 바위를 부쉈대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샤다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 13절 14절 볼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마치 반복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또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질문한 내용이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9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대화의 내용을 볼 때 이 대화가 순조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좀 이상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만났을 때도 저 사람 참 나하고 잘 통해. 뭐가 잘 통하는 거야? 말이 잘 통하는 거, 마음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참 잘 통하는 것 같아. 그 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면 이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돼. 뚝뚝 끊기고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어찌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대화의 내용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십니까? 요즘에 기도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기도 딱 하면은 기도가 이렇게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앞에 기도가 말이 안 나오고 내용이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 뒤죽박죽이래.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내가요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는데요. 지금요 아무도 하나님 믿는 백성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봅시다. 15절과 16절 말씀.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얘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시 나아가서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네가 지금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네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도 와가지고 어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다시 돌아가라. 돌이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일이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조차 없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라는 것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내가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다? 아니에요. 난 잘못 태어났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죠. 3년 공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흩어졌어. 없어졌지. 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존재 이유조차 목적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나. 그랬더니 제자들 7명이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주님이 옆에 서가지고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주님인지 몰랐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아침상 차려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니라 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이 임한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각 나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무엇과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라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성령이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가지 않아요. 따로 가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금 점점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 수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래서 너희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두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엘리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았어요.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생각나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나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요. 제단들도 다 헐어졌고요.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대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한 말하고 자,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믿는 백성 이제 나밖에 없어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느니라 그래요. 지금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달라요.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 10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대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보다는 못하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구한 것도, 하나님의 산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잘 들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딱 차단을 하죠. 차단을 해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다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때 나눈 예화 한 가지가 있는데, 중세 수도원에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수도원에 입회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수도원장이 배추 모종을 두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두 사람에게 수도원장이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그렇죠.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은 그 시키는 대로 했어.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심었어. 근데 한 사람은 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배추가 다 죽는데? 생각하다가 배추를 똑바로 심었어. 나중에 수도 원장이 딱 와가지고 배추 심은 것을 딱 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배추를 거꾸로 심은 당신은 합격.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를 똑바로 심은 당신은 불합격.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추를 살리려면 어떻게 심어야 돼? 그렇죠. 뿌리부터 똑바로 심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은 불합격이래. 그 사람은 불합격이래.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생각의 잣대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의 잣대로 말이에요. 무슨 처녀가 무슨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기는. 그리고 생리도 다 끝났는데 무슨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기는.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도원장의 그 두 번째 사람, 똑바로 심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거꾸로 심어라, 그럼 거꾸로 그냥 심으면 되는 건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똑바로 심는 경우 있지 않아요? 있잖아. 뭘 없어요. 없기는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틀렸네. 하나님이 틀렸네.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죠? 이제 나밖에 없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7,000명을 내가 남겨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교회는 그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잖아요. 막 손뼉치니까 저 사람들 조용히 하게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이끌어져 가는 곳이지. 그 한 사람, 이거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이거 일할 사람 없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밖에 없어요. 나 없으면 큰일 나요. 이 교회 흔들려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하나밖에 없다고, 네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7,000명 남겨놨거든. 내가 7,000명 남겨놨거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느냐?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광야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지요. 사막의 강을 내신대. 사막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린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인도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엘리야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줄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조금은 껄끄러웠어요.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먼 5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요 40일을 잠도 자지 않고 온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 너가 있을 곳 여기가 아니니라. 그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 다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끈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너 나가서 이 일 해라. 너 나가서 이 일 해라. 라고 사명을 주고 돌려보내면서 엘리야가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야.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7,000인을 남겨놓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만 남았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높이고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행하시고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